저번 시간엔 183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한 몸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쭉 보았고, 어떤 부활이 있는지, 의로운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보셨고요. 신자들의 부활한 몸들은 구속받은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셨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특징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몸이 된다라고 보셨습니다. 불신자들의 부활한 몸들은 벌레들이 먹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84페이지에 부활한 몸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두 부활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부활한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부활한 몸을 상상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부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이라고 제목이 적혀있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실제로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랬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 있었고 첫째가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없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아내를 누가 거두어 주는가 하면 둘째가 거두어 줘야 됐습니다. 둘째가 자기 아내를 맞아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도 죽었으면 셋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으면 셋째가 그 부인을 자기 형수죠. 알고 보면 형수인데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됐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쭉쭉쭉쭉 나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죽고 여자 혼자 남아서 이제 과부가 되어버리면, 다 죽었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아내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물은 겁니다. 아주 교활한 장치죠. 물음 자체가 꼬아가지고 예수님을 딱 넘어뜨리겠다라는 이런 악랄한 마음을 품고 이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빨리 깨부수고 우리 민족의 이 자주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세금도 안 뜯기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독립투쟁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에 아마 이런 고민에 쌓여서 이런 걸 질문을 했을지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잡아뜨리려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7 남자의 부인이 된 여자죠. 7째까지 있었으니까 다 죽고 다 아내로 맞아들었고, 율법에 따라서 7 남자의 부인이 된 여자가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 이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가본 적 있는 사람 같죠? 천국에. 왜냐하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산 유대인들은 이런 답변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가늠한 남자와 가늠 여자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사두개인들이 물은 건데, 주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주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어를 보시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나오죠. 34절 보시면 The children of this world라고 나옵니다. this world. 이 세상이란 거죠. 이 this는 가까운 곳 가르치는 말 아닙니까? 가까운 곳 가르치는 this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 world라고 35절에 보시면 저 세상, 이게 죽어서 가는 세상, 이 말이 아니라 that world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곳,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세상, 즉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러지만 저 세상,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천사들의 특징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천사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34절에서 보시면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저 세상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가게 될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세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that world란 겁니다. 이 세상은 this world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욕도 하고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마웅다웅 싸야 되는데, 저 세상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거기는 바다도 없는, 그리고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땅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런 이 현 세상을 파괴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방금 보신 대로 나왔고요. 이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며 불신자들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들은 계속 묻혀 있게 되죠. 그들의 부활은 흰 왕자 심판, 백부자 심판이라 그러죠. 흰 왕자 심판에서 주님께 심판받을 때까지는 땅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부활 때 신자들의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죽은 불신자들의 몸은 그대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림 또는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믿은 자들이 올라가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란 단어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5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되고 천년 지나야 이들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이때 말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보시면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이
우리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란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믿는 것은 헛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무덤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부활이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년이 끝나고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왕자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건 정말 끌려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끌려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 혀로서 자동적으로 고하게 되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죠. 자기의 행한 일에 따라서. 지옥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도 그러니까. 지옥에 있고 싶어도 나는 좀 편한 지옥에 있고 싶어 이래도 그게 안 되고 자기의 행한 일에 따라서 그 등급에 나눠져 가지고 가고자 하는 데가 정해지는 겁니다. 갈 곳이 정해지는 거죠. 가고자 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도 우리가 이제 보셨듯이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게 합당한 자로 여겨진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다시 죽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는 결혼이란 게 없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죠. 사실은 남자와 남자의 결합은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을 정의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같은 성만 있다면 결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그렇는데 거기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나라에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여자가 없습니다. 다 남자입니다. 여기서 자매님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남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도 보시면 woman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woman은 단어를 잘라보면 플러스 man입니다.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죠.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세 사람은 남자란 거죠. 알고 보면.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남자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하늘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가로치 남은 거 보시면 약간 우습긴 하는데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지금 이 땅의 배우자가 하늘 아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는 결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동등한 친구는 될 수 있겠죠. 친구. 동등한 교제를 나누는 형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36절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들이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러면 천사들과 능력이 똑같다는 거겠죠. 천사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루에 한 7만 8천 명쯤 되는 사람을 싸그리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셋째 하늘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까지 3분 안에 주파했습니다. 육상 선수 중에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광속으로 달려도 그렇게 못 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에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꾸짖으신 거죠. 사실상. 너는 성경 기록도 모르고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성경 기록을 이렇게 주어놨는데 구약도 한 번도 읽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책을 안 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책을 안 읽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주로 읽으라고 준 이 거룩한 책을 너희는 읽지도 않았구나. 보지도 않았구나. 머리에 전혀 들은 게 없구나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능도 너는 모른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는구나 라고 꾸짖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교리에서 벗어납니다.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 노력해서 11조 많이 해서 아니면 선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리를 갖고 있는 종파도 있거든요. 실제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 그거 믿는 거가 복음입니다. 다른 거 없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겁니다. 또 그거를 알리지 않고 거짓 교사들은 다른 거 많이 해야 돼. 그거는 그거고 그건 잠깐 젖혀두고 성경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우화를 열심히 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기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혀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때가 잠시 유대인들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이긴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정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고 말하고 마태는 부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등하게 된다, 같이 된다는 비유를 하는 거죠. 유사하다.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될 몸은 천사들과 유사하게 되거나 천사들과 같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단어 둘이 바로 무슨처럼 또는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유사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이들은 사용되는 말입니다. 유사란 방법을 통해서 어렵거나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고 우리가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사들의 특징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 정도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에서 대한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대한자들의 사역을 통해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비유를 사용하였느니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187페이지부터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추적 성경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코필드 추적 성경은 아주 훌륭한 추적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장로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감리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유명한 추적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서 천사들은 성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유명하시고 성경에 능통하신 스코필드 박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주석을 달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해서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에.
22장 30절에는 나중에 저 세상에 dead world에 가면 이 사람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근거로 이 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는 성이 없어 무성이야 라고 하지 않았고,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관한 다른 관련 문구를 쭉 찾아보면 천사는 다 맨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남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창세기 18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세 남자 중에 한 분은 주님이셨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셨을 거고, 두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과 미카엘일지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천사일지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의 표현은 세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 못하지는 않겠죠. 떡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수염이 있든지 남자를 보면. 그리고 남자라고 그랬지 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디 성화라든가 보면 날개가 막 달려있고 은발머리에 긴 머리를 치렁치렁 하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존재라면 남자라고 표현 안 하겠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좀 알고 있으면 그룹이었다라든가 뭐 세라핌이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건데 세 남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다라고 아브라함은 저기를 그냥 해버린 겁니다. 이때에서 18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그 남자들 두 명이죠. 두 명은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남자 중에 한 명은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성경으로 풀어오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바로 옆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구절에서 천사들은 영어로 보면 two angel이라고 나오는데 그 남자들이 천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18절에서 분명히 세 남자를 봤고 두 명의 남자가 소돔을 향해 갔는데 롯이 딱 보고 말하기를 두 명의 천사가 오셨군요 라고 했으면 그 남자들은 천사란 거죠. 이렇게 그냥 수학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또 한 명은 아브라함과 머물고 두 사람만 소돔으로 향한 것이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돔에 가는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안다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쓰입니다. 이 소돔에 있는 소돔에 있는 남자들은 롯의 집에 남자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남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들이라 표현하지 않았죠. 롯은 영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알았지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볼 뿐이기 때문에 남자구나.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 우리가 그를 좀 알고 싶다. 내놔라 라고 한 거죠. 창세기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도 보실까요?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말을 할 수 있고요. 남자였고 말을 할 수 있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육체적인 영이 아니라 정말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란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영으로서 나타나면서 육체적인 모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천사들은 육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촉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에 닿아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나는 이런 말은 믿을 수 없어. 이건 신화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 어떤 사실을 적어 놓았을 때는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옛날 유교로서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쓸데없는 것을 적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흔들려가지고 혼돈이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 삼손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왕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사가 다스릴 때 그 중에 또 힘센 사사가 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합니다. 천사의 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사실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고지한 것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천사에 대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3장 8절도 보실까요?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남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다시 9절에서 보시면 그 사람이 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형태가 천사의 형태는 남자라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24장 4절 보시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남자들은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주님의 무덤가에 나타난 두 천사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23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셨으며 보았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이게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1큐빗은 한 45cm 됩니다. 팔목에서 여기서 손가락 끝까지가 큐빗이거든요. 한 큐빗인데 114큐빗이면 꽤 큰 거리인데 이것을 수치가 천사의 수치인데 그 천사의 수치는 사람의 수치다. 모양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천사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과 똑같고 남자의 모양과 똑같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해서 보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천사는 성이 없다라는 이런 스코필드 박사님의 주장은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류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천사는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데 남자의 모양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란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천사들은 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표현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의 주석에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겠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셋이라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셋을 낳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더라라고 표현이 된 이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해석하기는 사람들의 딸들은 카인의 후예들이다. 카인의 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라고 주석을 달아버렸는데 저희는 쭉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딸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정말 육체적인 딸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 분류를 해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의 아들과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거인이 생겼다.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거인이 납니까? 예, 그러지 않죠. 유전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오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류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제를 끊는다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견해가 다른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도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열심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었고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것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